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찬양대원 분들께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또 찬양 인도로, 또 사회로, 또 기도로, 헌금위원과 특송으로,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 성도님들 맞아주심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이 모든 섬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대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찬양대를 섬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아침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쉬지 않고 그렇게 섬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주 다른 곡을 완성도 있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악보를 잘 못 보다 보니까 노래를 엄청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워가지고 이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악보만 보면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부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찬양 대원들의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찬양을 듣는 저희도 날마다 매주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는 단어가 오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권면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과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로 오게 된 계기도 친구가 기타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제 오게 되었고, 속아서 말씀드렸지만 오게 되었고, 처음 기타로 완곡한 곡도 찬양이었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쉬워요. 코드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그 찬양으로 처음 6개월 동안 혼자 치다가 이게 안 됐는데 친구가 딱 알려주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말. 그때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맛에 처음에는 교회에 정을 붙이고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저는 교회에 모이면 예배 드리고 나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 큰딸인 아영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요새 좀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행히 아영이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 부를 때는 어떻게든 지가 나와서 제 옆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만 되면 저에게 기타 반주를 해달라고 제 기타를 가지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영이와 찬양을 하고 있으면 저희 청년들이 한두 명씩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함께 목청껏 화음을 넣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정말 이게 천국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기쁨이 제가 매주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 부를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이며 찬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고 유행가가 더 즐거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은 찬양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뛰어난 성품이나 위대함,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 침례가 찬송가에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집트의 큰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당하는 크신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빛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 하나같이 하시는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하세요. 집에서 이제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집에 가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남편분이 이렇게 생각해갖고 여기 이단 아니야 하고 교회를 막 못 나가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 김민경 모회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만큼 기쁘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게 표정이 썩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뭐 좀 시험에 빠지셨나? 입도 벌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슬픔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구원의 감격을 잊지는 않았는지, 날 구원하신 주님보다 지금 더 세상의 그 문제에 더 집중하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유혹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찬양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왕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예로부터 왕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가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대통령 말고도 역대 대통령을 다 생각해서 저 대통령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휴학을 하고 1년간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왕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 정치는 일본과 같이 총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태국 국민들이 정말로 자신의 왕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국 국민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왕입니다. 2016년에 별세한 푸미폰 국왕으로 무려 70년 동안 재위하였습니다. 푸미폰 왕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직접 태국에 낙후된 지역을 돌아보았고 왕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병원들을 지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전기를 놓는 프로젝트를 왕실 비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1992년 군부가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하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군부의 수장과 민주 진영의 수장을 이 푸미폰 국왕이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왕실의 권위가 엄청납니다. 딱 불러들였어요. 그때 푸미폰 국왕이 왕의 권위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수장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기울어서 군부의 수장은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태국의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푸미폰 국왕을 태국의 국민들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곳곳에 집집마다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도 왕의 사진이 걸려있고 극장에 가면 영화 상영 전에 외국인 포함 모두가 일어나서 왕을 찬양해야 되는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저도 갔는데 이제 극장은 안 갔고 얘기만 들었고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노래가 띠링띠리 울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마트 가보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딱 봤더니 다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뒤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존경해서 그렇게 합니다. 2016년 푸미폰 국왕이 별세했을 때 수십만 명의 태국 국민들이 방콕의 왕궁 앞에 모여서 국왕 찬가를 부르면서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지금 저기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이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기 울고 있는 분들이 진짜 슬퍼서 우는 겁니다. 진짜 슬퍼서 우는 거예요. 태국의 선교사님들은 태국 교회의 이런 왕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태국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높은 존재가 일개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알 때 백성들은 진심으로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국의 국왕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왕보다 위대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선정을 베풀었던 푸미폰 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 45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도다. 아멘.
네,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없으며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만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날에 온 세상 백성들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봉에 서 있을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이 영원무궁토록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호흡 있는 모든 것도 셀 수 없는 우주의 별들도 그 무한한 공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산고를 겪으시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날 만드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우리 지으신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목자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론 험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악한 무리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원수가 나를 수없이 죽이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다윗과 같은 찬양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에도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부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7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언제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찬양을 잃어버리고 안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으라. 너희는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은커녕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기적,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그들의 삶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잊은 채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낙심과 시험을 이기고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다. 내가 너희의 만왕의 왕이다. 내가 세상과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돌보고 먹이는 목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건 문제가 눈앞에 있건 간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11장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하고 폐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